오늘도 복된 주일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현장 보는 눈입니다. 내가 사는 이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힘을 얻으면은 말씀 있는 곳에 항상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교회를 세워놨는데 여러분 가까운 지교회에 말씀을 들으러 시간이 맞을 때 함께 이렇게 참여하면 또 한 주간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틀림없이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라. 그래서 언약의 말씀 그 여정을 따라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여정을 따라가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여정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 되어집니다.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구원이죠.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정시기도할 때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강단 제목이 뭐였습니까?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이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자. 이때 보이는 것이 뭐냐면 오늘 제목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영적 상태를 보이면 현장이 정확히 보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다 무장해 있으면은 여러분의 그 불신자 현장, 우상 현장, 종교 현장이 그냥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뭘 기도했습니까? 왕하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엘리사 선지자, 참 바른 선지자였죠. 그런데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이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그 나아만 장군 엘리사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군대 장관 나아만.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그때 이 아람 그 왕의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 하나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린 소녀다. 힘없는 소녀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그 주인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나아만의 그 아내에게 다 수종을 들면서 말한 거예요. 그게 기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는요, 내가 막 높은 자리에 있다고 꼭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 나아만의 장군의 아내를 팀 사회가 한 거야. 겸손히 말했겠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아무 힘없는 그 사로잡힌 소녀였는데, 포로로 잡혀간 소녀예요.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의 그 집안일을 식모일을 하면서 뭘 봤느냐? 나만 장군의 상태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냥 어렵게 이야기 안 했어요. 자기가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연결했어요. 연결. 저 사마리아 선생님 만나면,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만나면 당신의 남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뭐냐? 확신을 전달해. 확신. 여러분, 이게 팀 사역은요, 확신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 안 했어. 그냥 소개만 해줬어.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그냥 붙이기만 해도 여러분 전도 되어집니다. 아멘. 현장에 여러분 갈급한 영혼, 목사님 꼭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갈급한 영혼이면 하나님이 작업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할 수 없는 일을 이제는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금 뭐 6,000개 뭐 은 달란트 막 이렇게 뭐 그 재물을 딱 실어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는 그 글을 전한 거예요. 내 신하 나아만 장군이 이런 했는데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고 글을 써서 이스라엘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게 정탐한 줄 알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틈을 타서 이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진심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엘리사 집에 다 온 거예요. 나아만과 그 병거들을 데리고.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10절 봅시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 요단강 물에 7번.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요 그때 뭡니까? 거기는 더러운 물인데 여기 뭐 아바라나 바르바른 더 깨끗한 물인데 차라리 여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할 때 그 요단강 물, 그 더러운 물 거기 뭐 왜 장구라 가느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11절에 내 생각에. 여러분, 이 내 생각은요 절대 유익을 못 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내 생각에는
그냥 안수기도 딱 해가지고 손 그냥 몸에 소리 얹고 기도 한번 해주면 나을 텐데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 요단강 물에 가져가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 물에 잠그러 가니까. 그런데 나만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내 머리에 손 얹어서 그냥 기도해 주면 자기는 고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저 요단강 물에 잠글. 그런데 이제 신하가 딱 이야기하죠. 이보다 더 큰 일을 선지자가 요구했을 때도 들어줄 텐데 그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한마디로 들어가세요. 막 하면 그 말이야. 그랬더니 14절 그래서 말대로 자 14절 읽어봅시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이죠. 그게 치유 방법이에요. 그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그게 실제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 막 성경 공부하듯이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그렇게 받아야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되었더라. 말씀 성취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치니까 이제 나만 장군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뭐 이게 재물을 막 주려고 하잖아요. 재물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요 욕심이 막 많은 거 욕심. 아니 그거 받지 왜 안 받냐 그래가지고 따라가가지고 또 그걸 또 받아 챙겼네. 그러니까 이 잘못된 동기. 그래서 이 게하시가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그냥 복음만 줘야지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아멘. 네.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저 사람이 복음 전해서 복음 받고 그냥 제자가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지. 우리의 잘못된 동기를 가지면 하나님이 덜 기뻐하신다. 그것을 이제 게하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만 장군 계급장이 최고예요. 더 이상 달 데가 없어요. 군대 장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완전히 불신자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보는 그런 눈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자, 하나님이 자 우리 1분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립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자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지옥까지 가게 합니다. 그 길은 불행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참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에 여러분 흑암이 여러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자 손녀 다에게요 이거 그냥 그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이 현장을 어떻게 보냐? 먼저 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시대적인 남은 자를 세웠어요.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7 렘넌트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그래서 그 바로 사람들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그렇게 할 때는요 역사할 수가 없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참 주인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럴 때 너는 복 있는 자로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 보좌에 모든 걸 움직이는 응답을 주신다. 아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다. 천국 열쇠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은 다 얻은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이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는 참 오늘도 행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분은 늘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멘.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뭐만 기도하면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여러분 전도의 생각만 하면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다 주신다. 아멘. 왜냐? 전도는요 행위 이전에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가장 큰 봉사가 전도라니까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다. 이 직장을 내가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그럼 기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요 그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요 거기에 빛이 탁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소년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어디 있어? 예, 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뭐가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계급장만 본 게 아니에요. 나만 장군에 뭘 봤느냐? 내면을 봤어. 그 영적인 문제를 봤어. 그래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막 뭐 답을 주기가 그러니까 막 거기서 구원 얘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뭐 하면서 좀 교만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분 만나면 남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딱 그 짐 꾸려가지고 간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었으면 갔겠습니까? 그죠? 그 확신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팀 사역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 나만 장군의 인생의 문제가 근데 이방인이었어.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야 돼요. 권능을 믿어야 돼요. 이 나병은 그 당시에 못 고칠 지병이었잖아. 불치병. 그래서 격리시켰어요. 나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고 격리를 시켰어요. 그게 부끄러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현장 갈 때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아멘. 네,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70인 제자를 현장에 보낼 때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다. 70인 제자 둘씩 짜거지어 다 보면서 뭐냐? 이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랬죠.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몰랐어요. 아, 권세가 내게 와 있구나. 이걸 믿으면은 참 신앙생활이 좀 수월했을 텐데. 예수님의 권능이 내게 와 있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요, 역사하시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어떤 권세입니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그 뭡니까? 그 천군 천사를 보내는 기도의 비밀이 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아멘. 네. 기도는 뭐냐? 영적인 과학이다. 이 성령의 역사를 믿어라. 그러면 환경도 바뀌고 응답의 사람도 보내주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의 고침받는 사건은 이 엘리사와 어린 소녀와 다 팀이 돼가지고요. 이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한 팀의 응답 다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마어마한 그 성경에서 나를 발견할 때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아멘. 네. 성경에 많이 있지만 이사야 43장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
자, 주보 앞면에 이사야 43장 1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대요. 아멘. 여러분 이름을 다 야곱아, 뭐 이게 베드로 다 부른 것처럼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다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시겠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이사야 43장을 여러분 가정에서 쭉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 보는 눈을 여는 거예요. 그죠? 세상 보는, 우리는요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는 뭐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저 산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산 속에 들어가서 막 도당 그런 게 아니에요. 산 속에 들어가면 사람도 못 만나잖아. 이 복음은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있으면, 빛이 있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라. 기도집에 이번에 나왔잖아요.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도 마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을 살리는 리더자가 되라. 왜냐? 내가 빛이다. 그래서 참 제가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는 게 빛이라는 단어였어요. 빛. 아, 빛인데 예수님 빛이구나. 그 빛이 내게 와 있구나. 이 복음이 이게 빛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은 표현이 뭐냐? 빛이라는 걸 표현했잖아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도 참 빛이 오셨다. 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분이 창조의 빛으로 오셨다. 그 영광의 빛으로 오셨다. 일어나라. 올해 표어가 뭐예요? 빛을 발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신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분. 여러분은 빛입니다. 자꾸 어두운 터널 걷지 말고 막 우울한 생각하지 말고 답답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둠에 갇혀있네, 막 틀에 갇혀있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더라도 나는 누구의 빛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집에 빛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요, 여러분 집에 이 복음의 빛이 딱 임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빛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있는데 지금 분명히 오늘 이 가정에, 나만 가정에 문제가 왔잖아요. 자, 지난주 그 가부의 그 여인이 제자의 집이요. 남편이 제자였어. 근데 세상을 떠났어.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경제 문제가 왔어. 그죠?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 그대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렸는데 말씀대로 했더니 채워졌어. 그리고 이제 수넴 여인 사건이 일어나. 수넴에는 아들이 없었어. 자식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 근데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픈 거야.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또 엘리사 선생님 또 찾아가 가지고
그 머리가 아픈데 또 그 아들, 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야. 머리가 아파. 근데 그 아이를 또 살렸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가 왔는데 해결받았어. 근데 오늘 나만 장군은 무슨 문제였어요? 이 질병 문제가 온 거야. 질병은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더라도 여기에 매이지 마라. 한번 따라하세요. 매이지 마라. 이것은 드러난 문제다. 드러난 문제. 여러분 돈 많다고 인간이 꼭 행복합니까? 막 대기업 사장 된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 사람은 더 걱정거리가 더 많아요. 예, 그죠?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소속이 여기에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죠? 여기서 성공해 보세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막 출세해 보세요. 그 출세가 아니라니까. 이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거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 영적 문제. 오늘 나만 장군의 병은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선지자를 만나야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이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 때 모든 게 악해요. 네피림 시대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 모르는 성공 중심. 결국은 무너진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그 운명에서 함정, 올무, 틀 여기에서 빠져나와라. 그 빠져나오는 비밀이 뭐냐?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그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장군의 집에 그 보면서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본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지자 선생님을 잠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짐 꾸려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확신 있게 이야기했걸래. 그렇게 찾아갔겠어. 물론 소문도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아멘? 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우상 집안에서 빠져나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다 붙잡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뭘 봤냐? 교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교회, 복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사셨다. 생명 공동체,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값 주고 산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해야 그 영적인 안정이 오는 거예요. 아멘. 삼덕교회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그게 내 개인, 내 자녀 모든 삶 속에 영적인 안정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생활은 모든 축복을,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아멘. 자, 이 교회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고 바로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루는 망대를 세워라. 그 망대가 지교회, 그리고 우리가 다락방, 이게요 인생의 망대를 세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 시스템을 세워서 우리는 계속 이 망대를 찾아가라. 아멘. 망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지교에 딱 망대 찾아가야 돼요. 망대. 그래서 주보에 이번에 다 시간도 정해놨어요. 찾아가서 그 시간이 딱 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또 이렇게 딱 그러면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예배, 우리는 교회 생활, 예배를 통해서 그냥 끝을 내야 돼요. 인생의 결론이에요. 다 살아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성전 문지망에 흐르는 물이 사해바다까지 다 살렸다. 모든 죽은 고기, 어부까지 다 살렸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여러분 다 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매일 들어라. 말씀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지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깃발을 꽂는 거예요. 깃발. 시스템. 그래서 지교회라는 시스템, 또 우리 개인 다락방을 한 시스템을 다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 가지고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보이는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받는 곳이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뭘 바라냐? 빛을 바라는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 말씀이 한 주간도 성취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주에는 현장 보는 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고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현장이 정확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교의 망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정말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답을 얻게 하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한 주간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찾아오는 플랫폼, 아버지 빛을 발하는 파수꾼,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세상을 보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복음받은 이 은혜와 감사 기쁨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현장을 정확히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을 받은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교의 망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어서 정말 말씀 듣고 답을 얻는 우리 믿음의 온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